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여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드러날 것이다.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모으겠다. 들짐승들아, 숲속의 짐승들아, 모두들 와서 먹어치우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모두 눈이 멀었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모조리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구나. 기껏 누워 꿈이나 꾸고 나른하게 잠자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게다가 그 개들은 식욕까지 왕성해서 도대체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그들은 아는 것도 없는 목자들이어서 모두들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구나.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내올 테니 독한 술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마시자. 이사야 57장. 올바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 사실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재앙을 떠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누워서 편히 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리 가까이 오라. 무당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매춘부의 종자들아, 너희가 누구에게 치근덕거리며 말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쩍 벌리고 혀를 쏙 내미느냐? 너희는 어그러진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와 우거진 나무 아래라면 어디에서나 정욕을 불태우고 있다. 골짜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들을 자기 것으로 골라서 바로 그 돌들을 내 운명의 돌로 삼으며 심지어 그것들에게 술을 붓고 곡식을 바치기까지 하니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눈 감아주겠느냐? 너는 높이 솟은 언덕에다 침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너는 문과 문설주 뒤에다 이방 사람의 상징물을 두었다. 너는 나를 버리고 옷을 벗고 누울 자리를 넓게 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화대를 받고 함께 누워 색을 즐겼다. 또 너는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리고 몰래에게 나아갔다. 너는 내 사신들을 멀리 보냈고 심지어는 음부에까지 내려보냈다. 너는 많은 여행으로 지쳤을 법도 한데 그만해야지 하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내 우상이 내게 활력을 주어서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다. 누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기에 너는 내게 거짓말이나 하고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며 나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게 잘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한 일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그때 내 우상들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소리를 질러서 내 우상들이 너를 건져내게 해보아라. 도리어 바람이 그것들을 몽땅 날려버리고 입김이 그것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물려받고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도두어라.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내 백성이 가는 길의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줄곧 다투지만은 않는다. 끊임없이 노여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만든 사람에게서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했다. 그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를 치고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는 자기 식대로 살았다.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기에 그를 고쳐주겠다. 그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겠다. 그와 그의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58장. 주저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을 밝혀라.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은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보라,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을 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며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란 말이냐. 그저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기만 하고 굵은 배옷과 재를 펼쳐놓는 것뿐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이사야 59장.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아무도 결백한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구나. 허풍을 믿고 거짓말만 해대는구나. 고통을 잉태했으니
슬픔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 가운데 하나만 먹어도 죽을 것이고 알이 밟혀서 깨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짠 거미줄로는 옷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몸을 가릴 수도 없다. 그들이 하는 짓이란 사악한 행동뿐이고 손으로 저지르는 짓이란 폭행뿐이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빨리 다닌다. 그들의 생각은 못된 궁리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멸만 깔려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굽혀 놓았으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기다리지만 보라,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 다니고 있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벽을 짚으며 다니고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의 감각만으로 길을 더듬으며 다닌다. 대낮에도 황혼 때처럼 헛디뎌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공의를 기다리지만 찾을 수 없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뒤에서 협잡과 반란을 의논했고 마음의 거짓말을 품었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뒤로 제쳐두고 정의는 저 멀리 멀어졌습니다. 성실이 길바닥에서 비틀거리고 있으니 정직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성실이 없어지니 오히려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데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는 슬퍼하셨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주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 삼아 머리에 쓰셨다. 안가품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정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그들의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안가품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지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이 동물 터지듯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바람에 밀려 몰아치는 강물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올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누바요새 순양들을 내가 제물로 쓸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내 제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저기 구름처럼 둥실거리며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둥지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보아라. 섬들이 나를 바라보며 다시스의 배들이 앞장서서 멀리서 내 자녀를 데려오는구나. 은과 금도 함께 싣고 오는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이려고 오는구나.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비록 노여움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 성문은 밤낮으로 닫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게 하겠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그 나라들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레바논이 자랑하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곳으로 내 성전터를 꾸며서 내 발이 쉬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너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자손이 내게 절하며 나아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너는 문 나라의 젖을 빨고 왕실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다. 이것으로 너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청동 대신 내게 금을 주고 철 대신 은을 가져다 주며 나무 대신 청동을 돌 대신에 철을 가져다 주겠다. 내가 평화를 내 통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겠다. 그 어떤 폭행의 소문도 내 땅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유린이나 파괴의 소식도 내 국경 안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 천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겠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얻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는 갑절이어서 사람들은 불명예 얘가 그들의 몫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마가복음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두 굴레를 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러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년은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편.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여 내 산성이시여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우박과 숯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우박과 숯불과 함께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닥의 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았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너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